저는 어릴 때 꿈이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성장기에 열심히 공부하고 힘썼습니다. 근데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로 가야 될 때에 이제 중학교에서 이제 어느 고등학교를 가느냐 하는 걸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시험 치가지고 또 이렇게 그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나는 어느 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또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생각을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이제 다른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아버지는 6남매의 맞이인 저에게 다른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친구들이 그 당시에 많은 친구들이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지나가는 애들도 있고, 또 회사로 그 취직을 하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는. 근데 아버지께서는 저를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로 보내서 거기서 공부해가지고 졸업하고 취업하기를 이제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침 삼촌 집에서 생활하고 또 고등학교도 다니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아마 삼촌 숙모님하고도 그런 이제 이야기를 나누셨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고 그냥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삼촌 집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촌 집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삼촌 집은 부산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 집은 합천이었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삼촌 가족들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그 지역도, 그 땅도, 그 이웃들도, 또 교회도 이제 전부 다 이제 처음 가는 낯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촌 집에서 생활하고 학교 가고 또 주일날은 교회 가고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한 구석에는 늘 다른 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멍하니 먼 이제 하늘을 바라볼 때도 있고, 넓은 평야를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는 그런 시간들, 또 달리는 자동차, 도로가에 나가서 그 지나다니는 자동차들을 보고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기도 했었습니다. 그 고등학교 가니까 말 그대로 같은 학교에서 온 친구들은 한 명도 없었죠. 당연히 못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학교 생활을 하는데 중학교 때도 제가 몸이 좀 아파고 허약해가지고 혼자 학교 가고 집에 올 때도 혼자 올 때가 참 많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당연히 혼자 학교 갔다가 또 혼자 집으로 오고, 또 삼촌 농사일 하시는데 좀 거들어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제 마음에는
좀 약간 우울하고 그런 그 마음이 축 처져 있는 그런 감정이 좀 많았다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사실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결정이나 그런 생활은 사실은 저에게는 아픔이었습니다. 정말로 제목을 붙인다면, 이름을 붙인다면 그건 나에겐 아픔이었습니다. 아픔 그 자체였습니다. 마음이 우울한 그 우울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또 어떨 때에는 뭐 여름에 비가 오거나 또 이렇게 장마가 지거나 이러면은 삼촌 일하시는 그게 밤에 한밤중에 시급할 때가 있거든요. 자다 일어나서 삼촌 숙모님하고 같이 가서 뭐 그 한밤중에 뭐 가로등이 있습니까? 한밤중에 그 비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했었습니다. 참 마음이 우울했죠. 뭐 그 다음날 일 나면 이제 학교 가서 뭐 중간고사 이렇게 시험을 치야 될 때도 있었는데 뭐 그거는 뭐 언제간데도 없고 가서 삼촌을 도와드려야 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또 학교 가서 시험을 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41살이 되었을 때에 이제 초중고 또 대학 대신대학교 이제 다녀서 졸업했는데 초중고 대학부 이렇게 해서 제가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이런 걸 떼봤습니다. 떼보니까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2년간 담임을 하셨는데 그 선생님이 비슷한 이야기를 2년간 써놓으신 겁니다. 뭐라고 써놨냐면은 목사나 스님이나 그래서 종교인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선생님의 생각을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는 이미 제가 이제 40대니까 목사가 된 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그때부터 이미 사실은 저에게 제 모습에서 그런 게 보였던가 봐요. 그 담임 선생님이 동아대학교 법대를 졸업하시고 사법고시를 이렇게 준비하시던 그런 선생님이었거든요. 참 미남이고 참 잘생긴, 아주 정말로 잘생긴 멋진 신사 그런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의견, 담임교사 의견란에 그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이거는 내 모습에서 단순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 이것은 다른 의미가 있다 하는 것, 그걸 이제 훗날에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고등학교 다니면서 좀 스스로 뭐 이렇게 표시를 하지 않고 얼굴에 어쨌든 수색을 줄이고 막 밝게 하려고 애를 쓰고 했지만은 여전히 제 마음의 우울함이 또 그런 마음의 그런 좀 불편함이 다 드러나겠죠. 그래서 같이 생활했던 할머니께서 저를 많이 달래고 또 따뜻거리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마 할머니가 안 계셨으면 어쩌면 제가 중간에 학교를 그만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할머니 때문에 제가 또 장손이니까 그런 이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저 자신은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의 뜻은 어땠을까?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걸 고등학교 시절을 돌아보면은 그 하나님의 정말로 그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에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뭔가 마음이 다 이렇게 힘이 없고 그냥 이렇게 그냥 되는 대로 살았던 그런 저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새벽마다 저를 깨우셨습니다. 새벽 예배가 5시인데 그때 이제 삼촌인 가족들이 다니던 교회가 이제 고신척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이제 그 새벽기도 5시 시간에 맞추어서 제가 일어나서 좀 한참 걸어가면 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벽 예배 참석하니까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 또 집사님들이 제가 누군지 아시니까 얼마나 기특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래서 저를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때로는 사모님께서 사택으로 불러가지고 저한테 맛있는 밥을 주시고 그렇게 사랑을 받고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합천 시골 지역에서 부산으로 사실은 유학 온 것처럼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 다니려고 왔는데, 또 1학년 때 이제 중고등부 학생회 부회장으로 또 이렇게 투표해가지고 되고, 2학년 때는 또 회장이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나고 보면은 어떻게 또 그랬을까, 애들이 같은 또래 중고등 학생들이 저를 잘 받는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렇게 교회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이 저를 그 시간 되면 꼭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설교 내용을 제가 두꺼운 노트를 구입해 가지고 그 노트에다가 제가 그 설교 말씀을 많이 적었습니다. 그걸 오랜 기간 동안 적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3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적었습니다. 아주 그래서 그 설교를 적은, 그러니까 새벽 예배, 주일 낮 예배, 학생부 예배, 그 다음에 뭐 수요일 예배, 또 다른 시간들 그런 예배 드릴 때마다 설교를 제가 아주 부지런히 적었습니다. 그 노트가 몇 건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자리에 또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저를 자꾸 이렇게 불러내신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아주 깊이 자리를 잡은 말씀, 제 마음속에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린 말씀이 뭐냐면은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너무나 자주자주 말씀하시고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이걸 묵상하고 또 이걸 암송을 하고 또 되새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요즘도 기도할 때에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또 그게 덧붙여가지고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목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거두어 주옵소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이런 고백들을 종종 합니다. 곧잘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어쩌면 이 말씀이 저를 이끌어 갔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개인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와 그리고 인생을 이제 주장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이끌려서 그 고등학교 3년을 보내게 되고 훗날 결국에 1년이라는 한 해 이렇게 좀 쉬는, 그때도 몸이 아파서 쉬었는데 몸이 아파서 집에 가서 수개월간 이렇게 좀 우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도 역시나, 그리고 또 대신대학교 와서 제가 이제 전도사가 되고 목사의 길로 갈 때 그때도 이 말씀을,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이 말씀이 오늘날까지 적어도, 그러니까 이 20살이 되기 전 17, 18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이 60대를 살아가는 이때까지 정말로 긴 세월 동안 이 말씀이 저를 이끄셨고, 이 말씀이 저를 세우셨고 저를 붙드셨고,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우시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목사로 불렀으니 저를 써 주옵소서, 저를 세워 주옵소서, 그런 기도들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아픔이었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있었던 그런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그 부르심 따라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갑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쿠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느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려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인도하신 것처럼 저를 붙드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또 저를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의 삶이 복되고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것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